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은혜의 동산으로 은총의 지경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방 갇혀에 깔려있는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권세가 반치지 않게 하시고 일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거룩만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자비와 사랑만이 풍성한 주의 품 안에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복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돈 많고 권세가 있는 귀족이 풍문에 의해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이들의 말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다가 갑자기 신경이 쓰이는 말로 자꾸 되새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의 진원을 찾고 또 소문을 뿌리고 다니는 자를 불러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관심 속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떠도는가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떠도는 그 소문은 사실 그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보면 오리무중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방비하고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에 무성한 소문은 다다하지만 당시 헤롯파의 정치권이나 사내들인의 종교계에서 철저히 차단을 시도했기 때문에 소문은 점차 가라앉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에 관한 소문은 끊임없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쉴 새 없이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소문을 뿌리고 다닙니다. 입과 입을 통하여 번지는 소문은 막을 수 없을 만큼 벌써 저만치 앞서 소문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소문의 기원을 캐내려고 하면 할수록 소문은 더 풍성히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바로 귀족 데오빌로 귀에까지 전파됩니다. 귀족 데오빌로는 이 소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사실을 캐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전도자들을 초청하여 소문의 근원을 알아보려고 해도 너무 단편적이고 또 체험적이고 또 경험적이기에 믿을 만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체험적이란 자기 믿음에 관한 체험적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라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님이 그분에 의해서 눈을 뜨고 자기의 눈뜬 사실을 간증하며 다닙니다. 안전뱅이가 그분에게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다니면서 자기의 체험적 사실을 간증하며 전파합니다. 문둥병자가 그분에게 나음을 입고 건강한 육신으로 다니면서 체험적 사실을 통해 증명하며 간증하며 다닙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벌과 영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증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던 저들이 나음을 받고 건강하고 강건하여 체험적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간증자들을 집으로 초청해 체험적 간증을 전해들은 그는 다 사실인 것 같은데 실체를 파악하려면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계와 종교계가 손을 꽁꽁 잡고 항구와 정거 인멸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업무 중에 밀란을 핑계 삼았기 때문에 더더욱 꽁꽁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토설이나 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모두 함구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소문은 널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을 거짓으로 진리를 비진리로 진실을 아닌 것으로 가짜로 바꾸려는 시도가 결코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족 데오빌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비 걸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니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여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체험자와 간증자 그리고 증거자들의 진심 어린 간증과 증언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정작 그분은 뵐 수도 만질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사실에 그는 진정과 진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학적 전성으로 인생에 관하여 알았는데 예수와 복음에 관하여 듣는 순간 그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싶어 했고 복음과 구원에 관하여 소상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사실이며 획기적인 변전적 논리와 또 구원에 관하여 자세히 소상히 세밀하게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란스러웠던 종교 암흑기의 시대라 현세와 내세에 대하여 상당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조급했던 시대였기도 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 더 알고 싶어 했던 그는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똑똑하며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누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는 혼쾌히 가기로 했고 조사하기로 했으며 귀족 데오빌로가 원하는 것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밀하게 조밀하게
예수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조사 과정에서 진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은총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기의 조사 과정을 소상히 보고합니다. 그가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의 장중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점차 완악해지는 것을 보시고 종말과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 번 더의 유효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면은 죄사함은 남녀노소 상하 귀천 상관없이 누구라도 가능하며 누구라도 원하는 대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 아무 끄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고 만짐받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자신 있게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며 구세자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언약을 직접 대중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극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묵도하고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며 떨리며 가슴까지 숨이 차오르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감정은 아마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핍박도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허다하게 이 광경의 소문은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며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감정과 정언 속에서 불같은 믿음과 확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팽배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박해나 환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엄습해 왔습니다. 진리가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전승에 의하여 모진 핍박과 그들의 업무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한 목격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나누었던 정보와 체험을 송두리째 벙어리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의 행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담대히 정언과 간증을 하였습니다. 방랑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도 말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목격자, 진리의 수호자들로 인해 복음의 영속성과 계속성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이어 멈추지 않고 사방 각처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인 데오빌로의 귀에까지 들렸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심령까지 울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격자들은 순수했고 진실했으며 가감없는 체험적 경험적 사실은 복음의 천병으로 귀중한 주의 도구였으며 구원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실행했던 그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세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자였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므로 구원의 복음이 살아 생동한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더 나아가 그 자신도 그 반열에서 주의 증거자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볼 때 구원의 복음은 진리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하더라. 모든 일의 시작은 구원이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 그로부터 시작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원이라는 대성적 큰 의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가 말입니다. 구원이란 죄사함이라는 뜻이며 모든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며 이후로는 다시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죄사함이며 그것이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즘 와서 많은 협작꾼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구잡이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는데 이는 결코 맞지 않으며 또 그런 협작꾼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하신다는 좋은 소식,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언약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협작꾼들의 말을 듣고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굴레에 빠져들고 더하여 사탄나게 귀신들의 속임수에 놀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탄나게 귀신들의 가문이슬에 놀아나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인식하고 인지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 되시기를 그것을 바라시는 주 예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자세히
그 근원을 통하여 우리가 잘 깨닫고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잘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확실함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다라고 특정해 주셨고 또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지상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을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확실한 언약의 포고령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의 불량자들이 이를 언제나 호도하고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는 자는 깨달음으로 이를 순종하고 준행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대축복령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물증을 남기셨고 또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알아듣게 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성삼위일체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는 예수가 누구인지 데오빌로에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말입니다. 예수는 죄사함의 근본이며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왜 데오빌로는 당대의 최고 의사이며 중마고 친구인 누가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누가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학식과 의학과 철학을 두루 설립한 지식인 중에 한 명이며 데오빌로의 친구이며 멘토로서의 중마고입니다. 그는
떠도는 소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적 수준과 학적 수준, 그리고 철학적 수준이 상당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유의 기적과 또 체험자들과 경험자들의 신유 능력과 신기 능력에 관하여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고침받은, 그리고 죽었던 자들의 부활과 정언의 상태도 그는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귀하고 불가항력적 현상에 대해 고무되었으며 더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서 과연 가능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조사하면 할수록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검증 결과를 낱낱이 데오빌로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한 모든 결과에 순복했으며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사가 당대의 최고의 번경가이며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 거룩한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의 신앙 고백과 변증론적인 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수많은 외경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의 변정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타 종교와의 변정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였고 그들을 탐복시키고 순환시켜 훌륭한 복음의 천병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그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신앙과 사상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선도하였으며 주가 보시기에 최선을 다한 주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데오빌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열과 성을 다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오늘도 신앙의 의구심과 조상과 사람들의 전승에 쌓여 믿음을 곡해하고 말씀을 믿지 못해 고심하며 진리의 길에서 망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는 자기의 진솔하고 분명한 서술을 통해 그의 서신에서 모두 이해가 밝혀지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과 흘린 땀은 오늘도 퍼져있는 오늘의 데오빌로에게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믿고자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찾아 누리고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해 우리 주님을 진솔하게 알기를 원했던 데오빌로와 같이 오늘 곳곳이 흩어져 있는 오늘의 데오빌로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단단히 서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은총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영의 굴레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 있는가 살펴보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바 되게 하시고 나음바 되게 하시며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물러간 그 자리에 영의 건강으로 영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간정케 해 주옵소서. 또한 지금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올린 기도의 제목들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간합하셔서 연락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시가 초급하오니 주여 조속한 응답 내려 주옵소서.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